안녕하세요, 에덴의 친구 여러분. 오늘도 또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날 시간이 되었네요.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같이 떠나볼까요?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서쪽에 있는 산속에 3일간 숨어 있었어요. 그 후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라합의 말을 되풀이하며 그에게 보고하였어요.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두 정탐꾼들의 보고를 말해준 후 공격할 때가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갖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이에요. 이제 3일만 지나면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안식일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보내게 될 것이에요.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요단강이었어요. 홍수되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넘쳐서 강폭만 해도 거의 올이나 되었거든요. 그런데다 양쪽 강가에는 수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방법으로 100만 명을 데리고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다리를 놓을 것인가요? 아니면 배로 갈 것인가요? 3일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있었어요.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천막도 젓고 이불짐도 싸놓고 마차에는 짐을 실어 놓았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다리를 놓거나 배를 만드는 일은 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때 레위인들이 출발 신호를 하는 것을 보라는 명령이 온 장막에 내렸어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사람들은 지난 몇 주일간 성막이 서 있던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눈을 돌렸어요. 이제 성막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이미 금을 입힌 나무판들은 따로 떼어졌고 아름다운 휘장은 조심스레 접혀 있었으며 성전 기구들도 모두 쌓여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귀중한 짐을 메고 여호수아의 출발 명령을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 앞에는 깊고 물살이 센 넓은 요단강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런데 행군을 시작하기 전날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놀라움은 이제 더 커졌어요. 전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사를 행해 오셨어요. 이제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 밤은 기도의 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모든 소년, 소녀들은 하나님께 새롭게 마음을 바쳤으며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원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한데 모으고 말했어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일로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느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 말을 듣던 백성들은 너무 감격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다는 겁니까?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어요.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향하여 비스듬한 언덕길을 걸어 나갔어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수많은 어린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욱 자세히 보기 위하여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점점 더 가까이 물가에 이르렀어요. 강물은 여전히 거세게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점점 더 가까이 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곧장 물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말할 것인가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몇 발자국 남지 않았어요. 5발자국, 4발자국, 3발자국, 2발자국, 1발자국. 보세요. 발이 드디어 물에 닿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새 물이 5m, 10m, 20m, 30m 멀리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강 건너편까지 마른 땅이 드러나 보였어요. 어디로 보나 물길하고는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강물은 기적적으로 막혀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물이 다시 넘칠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강 한복판에서 그들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백성들은 서 있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있는 힘을 다하여 마차와 짐승들을 몰면서 떼를 지어 부지런히 강을 건넜어요. 여리고 성벽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마지막 사람이 강을 건너기까지는 꽤 여러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한복판에서 올라오라는 기별을 보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기쁨으로 올라왔어요. 그들이 강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멀리서 강물이 합쳐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조금 전에 그들이 서 있었던 곳에는 이미 강물이 출렁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물을 쳐다보았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강물이 전과 같이 흘러넘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배도 다리도 없이 그 강을 건너온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적이에요. 여호수아는 놀라운 이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자 각 지파에게 한 명씩 12사람을 시켜 요단강에서 큰 돌 12개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돌을 쌓아 올렸어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 돌더미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사라져 버렸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의 파수꾼들은 무척 당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바짝 마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본 후로 그들이 쳐들어올 때만을 기다렸지만 한 사람도 공격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문은 굳게 닫혔어요. 군인들은 모두 완전무장을 하고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활 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잠입하기만 하면 쏘아 죽일 수 있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도 싸우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만 드릴 뿐 전쟁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해 왔어요. 그들에게는 집도 한 채 없었으며 온통 이상한 것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냥 거기에 앉아만 있다가 굶어 죽으려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줄을 지어 나오는 행렬이 보였어요. 이젠 틀림없다. 전투 준비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인들은 이렇게 서로 말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공격은 없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무장한 군인들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성을 향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 주위만을 줄을 맞춰서 행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는 이상한 물건을 메고 제사장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한 번 보았던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무장한 군인들이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행진은 성 주위를 완전히 돌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해산을 하는 것이었어요. 참, 싸우는 방법치고는 굉장한걸? 성벽에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저런 식으로 싸움을 건다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겠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왠지 예감이 좋지 않은데 그들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아시오? 내가 들어보니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소리라곤 그 나팔 소리뿐이었어. 이튿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와 똑같이 말없는 행전을 계속하여 성을 도는 것이었어요. 정말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6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성을 돌았어요. 저 사람들이 대체 뭘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뱅뱅 돌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아나 보군? 7째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행진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별다른 것이 없는 듯이 했어요. 한 바퀴를 다 돌 때까지도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군인들과 제사장들은 보통 때처럼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성 주위를 다시 한 바퀴 또 도는 것이었어요. 한 번만 도는 것이 아니에요. 3번, 4번 자꾸만 도는 것이었어요. 5번, 6번 돌 때까지도 창이나 화살은 날아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행진하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성벽 위에는 이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행렬은 7바퀴째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큰 함성이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요. 마치 이스라엘 군인이 모두가 한꺼번에 고함을 지른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마치 망치처럼 성벽을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소리가 들린 순간에 지진이 일어난 듯이 성이 흔들리고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성을 지키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싸움은 잠시 만에 모두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첫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참으로 기쁜 여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믿음으로 죄를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